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분쟁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를 뒷전으로 하고 이 특정한 사역자를 추종하는 이 인맥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가,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이 분파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반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뒷전으로 한 이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조속히 하나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할 때에 그들에게 언병과 지식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던 은사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나 그때 당시 이 헬라인들은 그 시대의 풍조인 이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던 이 지혜를 참 악모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 이 지혜의 어리석음의 한계를 깨우치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성도의 참된 자랑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뜨겁게 외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 또 십자가의 메시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에게는 이러한 십자가의 메시지가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하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는요, 죄인들을 벌하는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적, 군사적 형벌이 이루어지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반역자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내립니다. 하층민, 노예, 폭력범, 소요를 일으킨 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벌하는 사형틀의 이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니 이 불신자들의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혹은 정신 착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만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형 집행이 되는 전기 충격 의자나 교수대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변증가이자 순교자인 유스티누스는
십자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십자가에 처형된 인간을 세상의 창조주이자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다음 위치에 놓은 것을 미쳤다고 말한다. 십자가에 처형된 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음 위치에 놓은 것,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죄수를 신으로 찬양하는 기독교인들은 미련해 보였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십자가를 누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누가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이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미련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무능한 것이 아니고 능력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의 십자가로 돌아오라. 신앙의 본질인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에게도 미련한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 무능한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는 미련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능력의 십자가다. 미련한 세상의 능력을 찾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해라. 무능한 세상이 주는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우는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힘든 문제로 인해 걱정과 근심, 어두움에 짓눌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실패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십자가로 나오라.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과 장래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사람을 세우면 그 발이 땅에서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 미리 죽기 전에 벌써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동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고 나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권력이 있는 그 동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권 말기가 되면요, 그 힘이 아주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 자리에 내려오는 순간 무력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보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혼비백상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인도하기 위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듣고 예수님께 이끌려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신분의 높음과 낮음,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죄와 어두운 마음과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주장은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모세 율법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면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이성적인 증거를 충족해야지, 이 증거를 보여야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 논리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철학으로 풀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니 도무지 설득력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능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의 지혜가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시력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며 그곳에 살면서 멀리 보는 시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리 보는 이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평선이 한계죠. 그 뒤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거는요, 인간의 철학으로 지혜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주 귀한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앞에 있는 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17절이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혈통이 아니고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베드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한 것이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며 무능한 이 십자가를 구원을 주는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구원의 길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너무 미련하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받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깨달아 알아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린아들이 장난을 치며 놀다가 그만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는 이 먹을 간의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갑오인데 이제 이 벼루를 깨뜨렸으니 아버지에게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견딜 수 없어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걱정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자 할머니가 아버지의 방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자네 방을 치우다가 그만 실수로 벼루를 깨뜨렸으니 어쩌면 좋을까?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벼루야 다시 사면 되지요. 어머니가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손자가 잘못한 것을 할머니가 대신 벌을 받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이 손자를 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인간을, 죽음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죄에 빠진 이 인간을 죽음의 형벌, 이것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또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된다. 얼마나 인생의 역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이 지혜보다 더 지혜로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았던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 말씀을 그냥 자기만 알고 그것을 가두었던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세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있었잖아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받았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받았다. 나는 누구 받아.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은 세례를 위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다,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경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경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믿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 전도라는 것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길요?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그 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도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하는 일은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전도를 통해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십자가의 이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제플리 웰슨이라는 이 사람이 뒤틀린 복음이라는 이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이 복음에 대해서 참 엉터리 복음, 싸구려 복음, 쉬운 복음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엉터리 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 주장, 맞죠? 50%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없고,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죄에서 돌이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이런 요구도 없으며, 예수님께 복종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지한 소원도 없다라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엉터리의 복음, 또 싸구리의 복음, 쉬운 복음이 아닙니다. 나만 믿으면 됐지 하고 끝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하는 이 일에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따르는 복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빵을 훔치다가 들킨 어떤 노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빵을 훔친 것이 사실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재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노인은요,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재판관은 이 노인에게 벌금 $500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500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벌금을 대신 지불한 이 재판관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퍼뜨릴 소문이 벌금 $500를 대신 내준 재판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 메시지, 우리가 전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요, 목사는요, 회중들이 놀랄만한 표적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목사의 설교는요,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학문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부족한 듯 다른 방법이나 기술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열되고 다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십자가로 돌아오라,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랑이며,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자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성도의 자랑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에 이영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기운을 돋우려고 함께 힘을 내어주는 소리죠. 우리 모두 이영차,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우리가 종료주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신앙의 본질이자 우리 성도의 정체석인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 부활절을 정말 기쁨으로 축제와 같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라,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광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